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믿자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저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는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달력을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그냥 세상하고 같지요. 대신에 교회니까 그 중간중간에 절기가 이렇게 표시된, 어떻게 보면 절충된 달력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독자적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세상 달력, 일반 달력은 언제부터 한 해가 시작되죠?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대부분의 달력이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설, 추석, 그 다음에 국경일 일요일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시작이 일반 달력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력은 언제 시작하느냐?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심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탄절을 4주 전부터 믿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가 이제 대림절기인데 그래서 달력을 할 때 세상은 1월 1일부터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회기년도가 보통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기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성탄절이 주일이라 오늘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당겨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림절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전에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가장 마지막에 절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교회력에서 우리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 4세기 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00년도 전부터 지키고 시작했다가 대림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시작됐다가 한 300년을 쭉 지내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성탄은 정확히 말하면 초림이죠. 처음 오심을 기념하다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이니까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같이 기대하고 고대하자.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리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 대강절도 들어보셨죠? 같은 말입니다. 대림절, 임절 임하신다는 뜻이고 강은 강림하신다는 뜻이니까 거의 뭐 같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advent라고 오다, 도착하다. 옛날에 이제 로마 황제 때니까요. 로마 황제가 오시다. 로마 황제를 오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시다. 이걸 높여. 일반 사람은 뭐 오다 혹은 조금 지위가 높은 방문하다. 근데 황제는 다른 단상 높인 말이 바로 advent입니다. 그분께서 황제께서 오시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먼저 쓴 거죠. 이 단어를 세상이 먼저 쓰다가 교회 입장에서는 황제를 인정을 안 하자. 그냥 세상의 왕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왕 중의 왕이요. 진정한 왕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이미 오셨으니까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날을 황제의 오심에 비유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대림절 이러면 황제 오심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이런 완전 교회 절기로. 그러니까 시작은 세상에서 시작했다가 완전히 교회 용어로 바뀐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재밌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세상의 용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일, 빨간 날, 주일,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원래는 안식일이 중요했잖아요.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진정한 의미니까.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봉인,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빨간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 이제 빨간 날인데 사실은 이때부터 교회가 먼저 모인 거죠. 그래서 교회 용어가 이제 세상이 된 것이고 이건 반대로 세상의 용어가 교회 용어로 바뀐 겁니다.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가짐을 조금 정돈하고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참 예쁘게 예수님 오시는 성탄 준비도 이렇게 트리 장식도 하고 또 마음가짐도 정돈하고 과한 오락은 삼가고 이렇게 좀 경건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근데 세상은 다 이거 성탄절도 자기 이익에 맞게 이렇게 전용하잖아요. 대목이니까 오히려 이 절기가 세상적으로 이제 점점 들뜨고 뭐 백화점이나 호텔 상가 거기는 이 트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관심을 끄는 건지 원래 이것도 교회에서 나오는 건데 하여간 이 대림절이 자칫하면 세상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거칠애와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기대하고 고대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모심을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 될 때까지 한 주 한 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이제 비유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언행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상종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상종하는, 그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도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이 측은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데려다가 시키기도 하고 주막에 이렇게 잘 내려놨다. 이런 이제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것을 준비하면 정말 귀한 이 대림절에 어떻게 보면 소문이 될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류하고 분석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이밍,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하지요. 그래서 이 동물, 식물을 봐도 그냥 예쁘네, 귀엽네, 이걸 떠나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 체계가 여러분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순서로 이렇게 계열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를 봐도 개,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 동물이잖아요. 원숭이는. 그러면 개는 동물개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점점 동물계, 영장류, 원숭이과 또 원숭이, 그 이름도 학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를 좋아하는데, 거기도 뭐 검은 머리 원숭이, 긴 꼬리 원숭이, 뭐 고릴라류,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동물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들도 분류를 하지요. 예를 들어 재벌, 상류층, 중산층, 차상위 계층,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그 다음에 뭐 의사, 판사, 목사, 은행원,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집사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 분류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물도 종속, 과목, 강문계도 그냥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을 가지고, 우선은 가장 크게 동물이냐 식물이냐.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특징에 따라 점점 이렇게 분류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사람들이 서로가 인정을 하는 기준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지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 재벌, 상류층, 중산층, 차상위 계층, 이거는 무슨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까? 재산 정도에 따른, 그 기준이 재산 정도죠.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의사, 판사, 목사, 수영선수, 은행원, 이건 무엇에 따른 분류죠? 그렇죠. 예, 좀 기준이 뭐예요? 직업에 따른 분류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주막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 직업에 따른 분류인 것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북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도 분류하죠. 이것은 무엇에 따른 분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영남 지역에 살면 영남 사람. 근데 이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 논란이 있는데,
고향은 호남인데 살기는 영남 지역에 살고 아니 고향은 호남인데 한참 청장년은 서울에 살다가 중간부터는 부산 지역에 살고 또 어디 사람입니까? 그럼 자기가 어디 사람이다.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에 따라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우선은 사는 지역에 따라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북 사람, 본인의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른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중산층도 되었다가 은행원도 되었다가 부산 사람도 되었다가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좀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구나. 기준이 달라지면 불리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분류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아니, 차별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단순히 그냥 분류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분류에 따라 차별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차별이 아니라 그냥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을 봤더니 세상과는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다윗과 사울 혹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건 직업에 따른 분류 아니까. 거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거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분은 무엇에 따른 구분이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에 따른 기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는 나라를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다윗과 골리앗, 전부 믿음에 따라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싶은 기준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36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이 말씀에 미루어 보기에 본문 속에 다양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계신가요? 기준이 뭐지요?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하시잖아요. 직업의 정도가 아니라 어디 사는 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이 죽어가는 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 누구지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반대로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때려 거의 거반 죽인 사람 누구죠?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이웃을 거의 해를 끼쳐서 거의 죽도록 만든 사람은 강도. 반대로 가장 위에 이웃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웃을 해친 사람, 백희에 무익한 사람, 보다 가장 위에 이웃을 도와준 사람,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웃에게, 죽어가는 이웃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누구지요? 세상적인 직업이나 위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무슨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31절의 제사장과 32절의 레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부류, 그러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 이것이 세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평소에 사람들이 구분하여 나타나는 것은 이거겠죠. 아, 저분은 제사장, 레위인, 여행자, 혹은 사마리아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었겠는데, 평소에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중요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도와주면, 그 당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속에 거의 죽은 사람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정도 그것도 기준이죠. 직업, 여기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분류가 되니까. 왕왕 봉사를 하러 갈 때, 요양병원이라든지 지체부자유라든지 사회봉사를 하러 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 돕는다는 마음을 갑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목욕 봉사를 한다든지, 그 예전에 지체부자유자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데 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딱딱해요. 딱 굳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목욕을. 그 분들을 성별로, 남성은 이제 남자 지체부위자를, 여성은 여자 씻어주는, 한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죠. 가면은 자주 목욕을 못하니까 많이 이게 더럽기도 하고, 분비물 같은 걸 어떻게 닦지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씻으면서 다 파내듯이 씻겨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가는 사람은 잘 못하는데, 자꾸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돕는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됐구나. 처음에 이제 돕는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얻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봉사해 보신 분은 이제 그런 마음을 아시잖아요.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도움을 얻은 거는 난 것 같다. 그 순간만큼은 기준이 내가 도와주러 갔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었다가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분이 기준이 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34절 이하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죠. 양으로 비유된 그런 자들을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극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때 영자가 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이제 우리가 언제 그랬겠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언제 39절에 38절 39절에 우리가 언제 기억이 주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하면서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으로 높게 쳐주시면서 그걸 칭찬을 해주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40절 이하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41절 이하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면서 나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반대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이웃에게 힘든 이웃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세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오늘식으로 말하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본문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전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 요 기준이 고난당하고 작은 자고 헐벗은 자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 기준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여러분 한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내가 도와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까 뭐 직업, 재산 정도, 뭐 지역 어느 지역, 그다음에 뭐 종교, 뭐 기독교, 불교, 천주 이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만 모든 분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준이라고. 우리가 합의된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그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정도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 혹은 불쌍한 사람들과 고난당한 이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시라. 이 구분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분법에 의하면 이 구분법에 의하면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경험이 저는 없거든요. 물론 제 나름대로 제 한계 안에서 도와주긴 해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막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내 돈으로 돈을 하고 갔다 와서 내가 더 주겠습니다. 이런 제가 체험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일도 당한 적이 없었고 우리 처지에서는 도와주긴 했죠. 도와주긴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까지 오히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많이 찔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까 요 분류의 밑에 가장 밑에 강도같이 이웃에게 백희무익한 성도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저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께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전부 특별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기준에 따른 분리에 의하면 이웃에게 그저 그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각자 사정들이 다 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도 그냥 이웃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좀 차치하고 그저 그런 사람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31절에 제사장은, 여기 보면 제사장은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주업인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제사 드리기 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거반 죽은 사람인지 거반 죽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아마 그래서 피해갔지 않을까. 시체에 손을 대면 제사장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현실 속에 이루어지면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간 거지. 요즘같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점점 세상이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와주다가 칭찬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덤태기 쓴다고 하죠.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저도 뭐 뉴스에는 막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세워줬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박았다고 덮어 씌운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오늘 거반 죽은 것처럼 당한 사람을 병원까지 가서 입원시키고 도와줬다가 그 사람을 친 사람으로 무고하게 이런 오해 뒤집어 이렇게 한두 번 겪으면 아예 차라리 그냥 지나갈 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마귀가 점점 이 기준을 모호하게끔, 기준이 아무것도 아닌 것게끔 자꾸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34절 다시 올 본문에 34절에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돌을 내어주며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역 감정까지 본인이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지역 감정까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이 기준에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 부류 중에 가장 높은 부류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급에 들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났을 때에 너도 사마리아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 구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본문 속에 거의 죽은 이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반 죽은 사람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실 겁니다. 왜? 기준이 바뀌어요. 이 기준에서 높은 기준을 통과하게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런 상황을 애매한 상황을 고심하는 상황을 자꾸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매 순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최소 한 번 이상이라도 그저 그런 사람, 지나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흉내를 한번 내보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군요. 하나님께 새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기준, 믿음의 정도, 오늘 식으로 말하면 연약하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방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좀 확대하면 예수님 본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서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영혼이 죽은 지옥에 치달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와주라. 다시 오면, 여기 보면 다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우리의 기준을 염두에 두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29절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준이 자기예요. 내 이웃. 거기 율법교사거든요.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거든요. 원수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두에 두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이웃 기준은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기준은 여전히 나일 수가 있구나. 오늘 말씀드린 재산정도 지금 모든 분리의 핵심이 납니다. 내 기준.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하다고 했죠.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이 기준의 가장 핵심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세상에서의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우리입니다. 우리.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벽돌을 붓고, 우리라는 말 생략돼 있지만 우리가 벽돌을 붓고 우리가 역청과 진으로 노력을 했죠. 열심을 했지만 기준이 나예요. 인간들의 모든 기준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의 기준의 가장 최상위가 뭐냐면 나의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 우상도 뭐냐면 우상도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준 신이에요. 우상은 그러니까 바벨탑의 가장 그 정점은 나의 우상이에요. 우상은 결국 뭐냐면 나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나무철에 절하고 막 해도 결국 내 노력을 통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뭔가 뽑아내는 거예요. 평안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되었다가 나라마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나의 우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신령한 나무가 우상이 되기도 했다가 하늘님이 되기도 했다가 불상이 되기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기준. 나의 뭐가 아니라 기준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이 기준이.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바로 이 개성에 물든 이 절대적인 나의 기준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이 기준을 바꾸도록. 누가 아까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의 이웃은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불쌍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중심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너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그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돕고 자비를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절대적 기준 쪽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이웃을 돕는 나로. 바로 이 기준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변화. 이것을 위하여 초림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구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지는 변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수는 믿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한켠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자신인 경우가 많죠. 기준이 여전히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변화는 내 속에서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내가 아니라 이웃으로 바뀌는 변화. 이거 두 번째 변화죠. 기준의 변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구원의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대림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바로 오늘 마을성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변화, 내 마음속의 절대적인 기준이 조금씩 깨어지고, 이 기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는 변화,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는 변화, 뭔가 내 의식에 견고한 의식에 금이 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기준의 변화. 결국은 이 싸움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나냐? 조금씩 하나님께 주님께로 내 마음의 한결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쌍한 자, 불쌍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우리 항상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변화는 받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중심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그 기준을 바꿔라.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그런 나를 믿는 너희들이 정말 연약한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대림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